종교개혁 주일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 있을 우리 추수감사 행복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전교인들이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영적 전도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행진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충성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은혜받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길래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됐을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요, 네 물건 내 물건 할 거 없이 서로 통용을 하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그냥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섬기게 되고 전도가 되고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 영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정말 건강하고 또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다면 이거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에 관심이 없기에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도울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한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한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들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제가 대신 들려드립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하고 운영하는 식당에 어느 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식당 사업장이 전소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20년 전에 집에서 막 뛰어내려야 되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자살소동을 벌인 그런 과거 전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빨리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런 치명적인 그런 병이 있었던 이유가 과거에 폭력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무조건 이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심한 욕설을 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나중에 아들 가정에 이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이, 이 화재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이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요청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이 권사님이 계속 입에서 뭐라고 주절주절 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이 내게 속삭여요. 귀신이 내게 속삭여요. 축사해 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 와가지고 선지식이 없는 거라 경험이 없는 목사님이어서 이 목사님이 내린 처방이 이거예요. 한 주간 동안 권사님 금식기도 하시고 또 말씀 보세요. 금식기도 처방,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거 딸랑 이거였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신방 갔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다시 쉽게 말해서 이런 처방으로는 안 되고, 물론 이런 처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정신적인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부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만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담임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더라면, 그리고 가족들로 하여금 남편로 하여금 좀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연결을 시켜 치료를 꾸준히 받게 했다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적으로 도와서 정말 치료에 임했다면 장로님 식당에 갑자기 불을 지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 모른 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순간에 사업장에 불이 나버린 이 장로님과 권사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입장에 서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충성교회 장로님도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경찰서에 신고부터 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적어도 몇 억 이상 나오게 됩니다. 화나잖아요. 갑자기 사업장이 불이 났으니.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아요. 보험 혜택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불을 낸 권사님과 가족들을 찾아가서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계속 따뜻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권면해줘요. 이 권사님이 혼자 집에 없도록 계속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권면해요. 주민센터에 그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줘요. 같이 전도하자고 같이 손잡고 나와요. 봉사하게 만들어요. 폭력 남편 데려다 놓고 각서를 쓰게 만들어요. 더 이상 폭력을 가하지 않도록. 그러면 신고해버린다고. 확답을 받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지, 신앙이 좋은지 반찬 만들어가지고 권사님 갖다 드리면서 계속해서 케어해 주는 거예요. 어느 자녀도 한 명도 자기 부모님의 식당에 불을 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찬을 갖다 주고 돌봐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없이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슴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날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세요. 이 권사님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형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심적인 우울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접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되찾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다 믿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배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만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축복해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몸까지 버렸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만들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탄식하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말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실천을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통당하는 가정과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웃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만 정성이라도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물질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6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뜻이 뭔 뜻인가? 이것은 서로 보고 싶어하고 정말 서로 만나고 싶어. 그래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날마다 몸된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함께 힘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터놓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 맞구나. 예수쟁이들 진짜 맞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들은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청년 때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면요, 오늘 만났는데도 또 보고 싶어요. 금방 전화를 했는데도 또 전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충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락 뮤직의 대부라고 불리는 신중현 씨가 쓴 유명한 옛날 흘러간 그 가요 가운데
이 미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노래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시험 드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장로 따로, 권사 따로, 안수집사 따로, 집사 따로 국밥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가 따로 국밥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친한 사람들만 똘똘 뭉쳐있는 그런 김밥교회. 정말 그런 김밥교회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학연제를 다 떠나가지고 아울러서 저 사람도 소용하고 이 사람도 소용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이 만나라고 했으니까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무슨 교회? 비빔밥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따로 국밥 교회요, 김밥 교회요, 아니면 비빔밥 교회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교회에 친한 사람들만 똘똘 뭉쳐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하면요, 어느 교회에 우리 총성교회 누구를 모셔와도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따로거든요. 그분들은 한 번 오면 본능적으로 와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하나 하고 서로 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모셔와도 어떻게 이 시대 신앙생활을 뿌리를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외톨이 신앙처럼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에도 안 들어가요. 기관에도 안 들어가요. 소속이 없어요. 공동체 없어요. 그룹에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요, 죄송한데 군중 속에 고독만 남을 뿐이에요. 나 홀로 어떻게 힘든 세상에서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구역에서 남성교회에서 여전대에 같이 소속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셀 그룹, 작은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서로 보고 싶은 교회, 주의 기다려주는 교회, 또 만나고 싶은 교회가 된다면 서로 힘이 되고요, 또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서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식들은 저 멀리 떠나자 있으나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피를 나눈 그런 자식과 형제보다 더 가까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나누며 모여야 될까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용돈 많이 주면 그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출세하면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겠죠. 상대적인 일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뭐예요?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명절 때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어디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아니 자식들이, 형제들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 한 잔 먹고 풀 수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토라져 있어 언젠가는 한번 내가 한번 뭐 해보겠다 하면서 마음속에 꼭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그걸 풀지 못하고 토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적어도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고 감정을 다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교하고 나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포용해주며 행복을 살아갈 때 머지않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아니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그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6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징이 있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 모였을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냥 집에서 떡을 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성찬, 하나는 애찬. 그런데 나중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애찬, 성찬을 딱 준비해 놓으면 제일 빨리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뒤에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찬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포도주 한 잔을 딱 걸치니까 술에 취해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뒤로 애찬은 없어지고 성찬만 남게 됩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진정한 식탁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가 이런 식탁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눈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서운하고 정말 섭섭한 일이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 세계인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철로 역정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서 식사하는 풍경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음식이나 환경이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먹는 음식이 모두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지옥 식당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지옥 식당에 가서 보니까 지옥 식당의 그 테이블에 만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팔보다도 어마어마한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것인지 몰라도 그냥 너무나도 이 배가 고픈지라 납볼 소리가 탁 불리니까 지옥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지옥 식당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 얼굴 보니까 그 사람이 두 눈이 다 움푹 다 펴여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양식조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옥 식당에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먹는 광경을
목격을 가만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만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밥을 떴는데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한 숟가락도 먹지를 못한 겁니다. 지옥이 악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천사위에서 천국 식당으로 안내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맛있는 진성찬이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나팔이 부르기 시작하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비동비동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쫙 펴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긴 숟가락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웃으면서 떠먹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떠먹여주고 저 사람은 나를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삶은요,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나만을 위한 삶.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백지 한 잔 차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죠. 포용해주고 친절의 태도를 가지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베풀어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만 이 식탁 교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우리의 평소에 주중에서도 함께 만나가지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함께 서로 만나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서로 정을 나눌 때 거기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정 힘들면 삼계탕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여기서 말하는 삼계탕은 삼양 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풀어서 넣는 것에 삼계탕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요, 그 라면, 버릇한 라면을 먹으면서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름진 그런 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없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 소화가 안 되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일 때 사랑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천국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지 몰라요.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라도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나누고 또 우리의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므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남은 인생이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4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때까지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받아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저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나이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실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떠나가야 될 인생인데 이제라도 남은 생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아까우며 하지 않고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